방문했어요. 부적불인가 하는 그런 웹사이트였는데요. 그거 좋아서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에 필요하니까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부적이 노란색에 왜 빨간 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재물, 재수, 부 세트가 있더라고요. 부적도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광고가 돼 있습니다. 천하제일의 재물 부적인 재물 차례부와 운수대통, 수미, 균평, 위례부로 구성된 부적 중의 부적. 그래서 이 부적으로 막힌 재물운을 활짝 열어주고 특히 사업, 투자, 장사 등에서 큰 재물을 얻게 된다. 재물이 잘 모이지 않게 쉽게 빠져나간 사람도 이 부적을 통하여 큰 재물을 모으고 풍요를 이룬다. 주문 시에 특별 치성을 드리면 효과 만땅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은 16만 9천 원. 16만 9천 원이면 여러분 다 부자 될 수 있다는 그 운수대통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지나치려고 했는데 물론 뭐 인연을 맺어주는 거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요. 반짝반짝 그 팝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부적의 힘. 이렇게 광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적을 만드는 사람도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왜 돈 내고 믿나? 살아계신 하나님, 부적 살 필요도 없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걸 돈 내고 믿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우아한 게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재물운이 터지고 막 부자를 만들어주면 왜 부적이 그렇게 싸죠? 16만 9천 불이면 여러분 다 대박 부자가 된다는데 참. 한 1억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적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누가 그런 부적을 들고 다니나. 제가 그거를 카페 가지고 가져오려다가 그것도 부적을 들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파일을 캐리해도 부적을 들고 다니는 것이 돼서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누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가? 물론 여기 우리에게는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죠. 부적 가지고 다니는 분들 보면 말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꼭 팬티 안에 넣고 다녀야 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장 가까이. 어떤 건 지갑. 어떤 거는 뭐 다양하더라고요. 주문이. 집은 뭐 집에 붙이는 건 방향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래전에 바벨론 땅에 벨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46장 1절과 2절을 지면상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6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구절. 벨신이 꼬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게 벨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장정들이 떠매고 가잖아요. 위에 전쟁의 신, 뭐 창조의 신, 뭐 풍요의 신, 그런 신들 있지 않습니까? 생긴 걸 보니까 전쟁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떼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는 뜻이죠. 신, God, G-O-D, 작은 진짜. 그 다음에 보면은 느보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느부란 말하고 느보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신도 아주 대단한 신이라고 나부라고 써졌는데 이 중동어는 자음이 중요해요. 자음이. 모음은 마음대로 바뀌어요. 시제라든가 뭐 그때그때. 그래서 느보신, 뭐 나부신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신입니다. 이 신이 이사야서 46장에 언급되고 있는 우상의 정체예요. 46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저런 우상들을 모시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아니면 신화의 시대 그런 거 보면은 신들의 전쟁 막 그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신들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들의 전쟁이죠. 예. 우상들의 전쟁보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느보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무슨 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이쪽이 이겼다, 느보신이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긴 사람들이 진 사람들의 우상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들의 전쟁에서 그 신이 졌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들을 다 모아놔요. 모아놔. 그래서 여러분들 대제국들, 거대한 제국들은 뭐가 많습니까? 우상이 많아요. 왜? 우상을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도 계속 열등한 민족, 포로로 계속 지배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헐고 그 성전에 있던 기명들, 성전에 예배드리던 그것들, 예배 성찬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끌고 갔는지 그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주장하고 그 종교,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길을 확 죽여놓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더 열등한 신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의 전쟁에서 힘이 센 민족, 제국은 우상들을 모으는 그런 곳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만신전, 펜티온 이런 데 이제 우상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우상을 참배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와서 거기서 경배드리고 절하고 이제 그 우상들이 몰려 있는 그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되겠죠. 힘을 숭배하고 권력, 또 풍요, 또 건강, 다산 이런 것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들은 너무 무거워요.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이 바로 저는 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간편한 우상. 아무 때나 가지고 다녔어. 표도 안 나. 지갑 속에, 호주머니 속에, 사타구니 속에 다 아무 데나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풍요를 기원하고 또 강해지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드는 그 이성을 잘 꼬시기를 원하고 그 부적 내용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 그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우리 자신들과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그런 우상이 없나요? 우리는 떼매고 다니는 그런 우상은 없을지라도, 지니고 다니는 우상은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영혼을 깊이 살펴보면 그런 우상이나 부적이 없는 걸까요? 우상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부적의 그 실체가 뭡니까? 무엇이 부적을 계속 위력 있게 만들어줘요? 무엇이 우상들에게 힘을 주고 우상의 그 권능을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음란함을 그 우상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탐욕과 재물욕을 우상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그런 우상이, 그런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 아니라 그런 탐욕스러운 것을,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 안에 몰래 품고 다니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벨신이 꼬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꼬꾸라졌다. 그리고 자기들을 싣고 가는데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무생물입니다. 그 우상을 만든 사람, 그 우상을 캐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욕망의 문제이죠.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믿습니까? 우상들은 여러분을 품어줄 수가 없어요. 우상들은 나를 안아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우상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도와줘야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깨지면 붙이지도 못하고 색이 바래면 스스로 칠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품고 보살피시고 챙겨주시는, 업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많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새벽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출타하신 분, 아프신 분이 많아서 이제 혼자서 그 주중에는 드렸는데 불을 안 꺼놓고 이 새카만 여기가 새카맣잖아요. 우리 십자가가 새카맣잖아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새카만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원래 그 우람한 십자가를 좋아하거든요. 가평인가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자주 가보신 분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가 굉장히 우람해요. 제가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핏빛으로 아주 다크한 그 다크레드 선홍빛이신가요? 그걸로 칠해놓은 십자가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십자가는 처음 봅니다. 이 패여있는 십자가, 비어있는 십자가, 공허한 십자가.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캄캄한 데서 기도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원자를 받겠는데요. 자원자들 이리 한번 나오셔서 원하시는 분들, 자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저 십자가를 한번 통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리 가운데로 오셔서 가운데로. 저도 지나갔어요, 사실은. 보니까 되더라고요. 들어가셔서 다른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비어있는 십자가, 패여있는 십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패여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동참해주신 분들께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용감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십자가가 저는 능력의 십자가였어요. 오랫동안. 제가 경험했던 환상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십자가가 기도하는데 검으로 바뀌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돌면서 검을 쥐는 그 검으로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특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는 능력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제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체험한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 공허한 십자가,
패여 있는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상처난 하나님의 가슴 같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다 쏟아주셔서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비어있는, 패여있는 십자가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내가 안길 수 있게,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비워놓은 자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를 품고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력이 왕성해서 뭔가 해볼 것 같을 때, 그래 좀 뛰어놀거라. 그런데 어느 순간 연약해져서 넘어졌을 때, 질병으로 넘어졌을 때, 사고로 무너졌을 때,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그때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 기력이 다 쇠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할 때,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안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죠. 기도문이죠.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쓰셔서 모르는 분이 없으신데, 이 시간에 아주 고운 목소리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날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의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너를 업고 간 때문이기 때문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품었고 내가 보살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품고 안고 업고 가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늘 지키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되돌아보고 따져보고 물어보면서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하나님이 심지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도 사실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품으심을 우리가 잘 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이 다른 것을 품고 살기를 좋아해요. 다른 것을 그리워하며 살아요. 다른 것을 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는, 우리가 그 거대한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품에 안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살인 행위였습니다. 애굽의 관리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힌 애굽 관리를 한 명 없앰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에게 온 것은 살인자의 그 딱지와 그리고 수배자로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가 무슨 기간을 보냈습니까? 그는 비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돌보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양떼를 돌보면서 모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의 학식에 대한 자부심, 그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 이스라엘 선민이면서 애굽의 궁정에서 자란 그 모든 프라이드와 그 모든 특권을 그는 다 버렸습니다. 그 비움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모든 것을 비운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과 인내로 돌보다가 나온 그의 항변, 그의 기도, 그의 부르짖음,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나게 벗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 기도는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민족을 품었어요. 그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민족을 섬겼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먹을 걸 달라고 하고 만나를 달라고 하고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영혼을 품으려고 했는데, 백성을 품어보려고 했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한번 백성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할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려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랴 하면서 화를 냈는데 다행히도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서운하셨어요. 모세에게 두고두고 서운한 한 가지가 그 물 낼 때 백성에게 화내면서 바위를 내려친 것, 그것을 가지고 서운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 이 내용을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품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한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화를 안 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 11장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의 가장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오라! 불러오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미처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 성에 나오지 못한 사람, 그 집에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라마나옅으로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옅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선지자들을 만났어요. 선지자들을 보자마자 그들의 그 찬양을 듣자마자 사울이 신령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체험은 일시적이에요. 그들이 떠나니까 그 예언도 사라졌어요. 그 체험을 2번씩이나 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악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공동체로 같이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베푸시고 성령 충만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 다음에 나타납니다. 왜요? 모세가 그 영혼들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영혼으로 그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오랫동안 새벽에 읽으셨는데 욥기서의 욥과 그 세 친구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양쪽 다 정죄도 하고 막 잘난 척도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욥을 더 위롭다고 하셨어요? 욥이 한 말은 친구들 정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결론은 항상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 불평도 하나님께 향하면 그게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토로하는 기도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품고 가란 말씀입니까? 가란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영혼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품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품을 수 있도록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리더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불평하면서 고기를 먹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지요. 내가 이 민족의 구원자입니까? 내가 이 민족을 보존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민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품에 안고 업고 다니는 영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결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 아니면 미루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 한 해 아니면 남은 생애 동안, 여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한 가지라도 품으세요.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하늘을 품고로 했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품고 영혼을 품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품어보자고요. 새로운 삶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인데,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여러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살아요. 대해요. 그 중에 한 카테고리가 풍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풍경이에요. 경치예요. 경치가 좀 좋으면 나를 좀 빛나게 해주는 거고, 경치가 좀 안 좋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감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풍경,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풍경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책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니?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이는데, 지금 나 아니고는 저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한 저분이 아무 도움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분이 바로 그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고 있는 그 영혼, 지금 이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영혼을 한 명쯤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60만을 품었지만 우리는 한 명이라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엔 어떨지 몰라도 올해 2013년에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안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충만한 십자가입니다만 동시에 비어있는, 나를 위한 빈자리가 언제나 있는, 나를 위해 언제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빈자리가 필요해요. 내 영혼의 빈자리가 필요해요. 내 삶의 빈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으세요? 시간을 비워놓으세요. 전 너무 바빠요.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렇죠.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좀 피곤할 때는 쉬느라고 너무 바빠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다가는 정말로 우리의 관계들 속에 새로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비워놓으세요. 휴스턴에 사시는 한 그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십니다. 부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로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꼭 가게를 비웁니다.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가게를 비웁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자주 가는 커피숍, 카페에 가서 앉아있다 옵니다.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이분이 거기 간 목적은 다른 데 있죠. 그 카페 주인하고 이미 이야기가 잘 돼 있어서 카페 주인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보면 와서 알려줍니다. 저기 저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분이 가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통성명을 하고 그리고 커피를 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귀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섬기려고 하는데 없어요. 이미 전도를 다 해버리셨던지 아니면 만나는 삶이 그렇던지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던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떼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을 품으시려면 4시간 미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무슨 요일, 몇 시 이것도 좋고요. 그냥 매일 몇 분 이렇게 떼어놓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든 뭐 커피를 대접하든 그것을 정해놓으세요. 미리 정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오브를 가지고 커피를 사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미리 정해놓으세요. 네, 돈 이야기는 오래 하면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는다고 할 때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내 시간이 많아봐야 일주일에 168시간 가지고 그중에 잠도 자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품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펭귄이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품고 있듯이 우리가 기도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펭귄 알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 펭귄이라는 그 동물은 굉장히 우리를 챌린지하는 것 같아요. 동영상들이 짧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펭귄은 목회 칼럼에 좀 자세하게 썼는데요. 그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집단 이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하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피신을 가는 거예요.
바다에 먹을 것도 많고 바다가 그들의 생존의 그 터전이긴 하지만 바다에 또 천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바다 표범 같은 게 펭귄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를 낳을 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7, 80마일 먼 곳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거기서 짝짓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그 부부가 탄생하면 이제 알을 낳습니다. 당연히 암컷이 알을 낳아주죠. 근데 알을 낳고 나면 그동안의 그 장기간의 여행, 그리고 알을 낳는 동안의 그 기간 때문에 암컷이 굉장히 말라있고 허기져 있습니다. 영양분이 다 알 쪽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을 남편에게 넘겨주고 엄마는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수십 마일을 걸어서, 날지도 못 찾아다녀요. 그래서 걸어서 기어서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몸을 보충합니다. 그동안 아빠는 40일 동안 이 알이 깨기를 기다려야 되고 장장 4개월 동안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부화를 시키는데 저 알이 바닥에 닿아서 금방 얼어버린대요. 이 엄마가 아빠에게 알을 줄 때 제대로 못 줘도 이게 알이 얼으면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이 동영상들 보시면 실감나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비참해요. 이 엄마 아빠가. 그런데 무사히 받아서 그 아빠가 저 알을 안고 있는 동안 무엇이 가장 큰 적이냐면 천적은 없지만 강풍이 몰아치는 그 남극의 그 스톰, 그거를 스노우스톰을 견뎌야 되더라고요. 그것에 노출시키지 않고 저 알을 무사히 부화시키면 귀여운 새끼가 태어납니다. 근데 아빠가 4개월 동안 몇 달 동안 먹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그 아기에게 줄 게 없으니까 뱉어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뱉어서 이미 액체가 되어 있죠. 그것을 음식과 또 뭐 내장의 일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장의 일부까지 떼어서 그 즙을 이 새끼가 쪼아 먹습니다. 빨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명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배를 잔뜩 채워가지고 돌아오면 엄마가 저 새끼에게 먹이는 것으로 이게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그 엄마를 노리고 있는 바다표범의 그 위험을 지나와야 되는데 바다표범에서 잡혀 죽는 엄마가 생기면 이 아빠하고 새끼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굶어 죽게 되고 얼어 죽게 되는 거죠. 새끼는 확실히 죽는 거고 아빠도 이제 엄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가 바로 그 알을 품고 있는 펭귄의 그 부화 과정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경처럼 지나가던 그 영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너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차를 도와주었던지 라이드를 도와주었던지 음식을 사주었던지 배고픔을 해결했던지 질병 문제였던지 인슈런스 문제였더니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도와줬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품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그런 사고를, 그런 우연 같은 그런 커넥션을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을 품으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저는 아빠 펭귄이 품어야 할 알이 생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알은 그냥 내버려두면 얼어 터져서 깨져버리고 금이 쫙쫙쫙 금방 가요. 남극의 그 동토에서. 그렇게 세상에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감싸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받아 누리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a brother keeper?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항변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하나님께 가인은
이미 그 형제를 죽여놓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은 동생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형제는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매는 형제를 보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알을 품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인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왜 보호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둘게요. 내버려 두면 다 죽습니다. 내버려 두면 다 얼어 죽습니다. 내버려 두면 얼고 금가고 터져서 비참하게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품으면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늘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 보이는 세계에서 무엇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꼭 애드하시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품어보시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알이 깨어나 아름다운 생명,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귀여운 그 새끼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아빠 펭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돌아온 엄마 펭귄이 정말 진짜로 좋아합니다. 그 감격,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격,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